오늘 아침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드려야 합니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는 금빛을 띠고 있었는데 잡힌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말했어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낚시꾼은 그 금빛 고기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 물고기가 하도 애원하기에 조건을 제시했어요. 소원 5가지만 들어주면 너를 살려주마. 물고기가 서글프게 말했습니다. 저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낚시꾼이 말했어요. 그럼 4가지 반만 들어다오. 물고기가 거친 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3가지밖에는. 낚시꾼이 말합니다. 좋다. 4가지 소원만 들어달라. 그러나 물고기는 이미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탐욕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갖게 되는 것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거하는 왕궁에서 밖을 내다보니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포도원을 보게 됐어요. 왕은 그 포도원 주인에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은 그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팔게 되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왕에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근심 중에 살았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왕에게 물었죠. 왜 무슨 근심이 있길래 식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 끙끙대고 있느냐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세벨 왕비는 거짓과 술술 써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안겨다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어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하리라.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미 죽음에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지요. 그리고 화살을 맞아 죽게 됐습니다.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에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포도원 주인 나봇을 거짓과 술수로 죽인 이세벨 왕비를 왕궁 위에서 아래로 내던지게 했습니다. 왕궁으로부터 떨어져 죽은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에후는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하여 열왕기하 10장 10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던 아합 왕이 남의 포도원에 탐심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와 그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명의 호흡을 아담에게 불어주셔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곳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땅의 흙은 직역하면은 땅으로부터 취해진 티끌입니다. 여기서 인간 육신의 근원과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나름대로 멋진 옷을 입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에 바르며 살아가지만 우리 육체는 땅의 티끌로부터 왔습니다.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주시니까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은 생기, 즉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호흡을 거두가시면 우리는 다시 땅의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9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땅의 티끌 같은 우리를 그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호흡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 새들과는 달리 그의 새들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그가 친히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의 호흡을 훅 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매우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동산은 무슨 뜻이냐면은 울타리로 쌓아진
안전한 곳 그 뜻이에요. 울타리로 둘러싸인 안전한 곳 뜻이 바로 이 동산이에요. 그리고 에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쁨, 낙원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으로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두게 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풍족한 것을 누리게 살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기쁨의 낙원을 만드셨고 살게 하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것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임의로 자유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아담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셔서 아담의 것이 되게 하셨고 아담이 누리게 하신 것이지.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음식을 끓여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새마저도 그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힘과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이 손만 뻗으면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몇 년 전에 아마 그러니까 한 7년 전네요. 7년 전에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이 한마디에 미국 전 국민이 경악을 했지요. 미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당시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료 귀집소에 가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 보호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노숙자 보호소에 가고 무료 귀집소에 가는 것을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에 미 전 국민이 경악을 한 거예요. 아니 월급을 받지 못해서 음식을 사지 못해서 무료 귀집소에 찾아가면 되고 노숙자 시설에 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융자를 해주고 설령 노원을 얻다 할지라도 그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요? 마치 일부 로스는 말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죠. 근데 여러분 그 일부 로스 미 상무장관이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그런 말 했겠어요? 똑똑하니까 장관 된 건데. 문제는 뭐냐? 일부 로스 전 상무장관이 그의 재산이 29억 불이었어요. 29억 불을 갖고 있으니까
없는 자의 형편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너무 넉넉한 데 있으니까, 돈 없는 자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고 만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쳐다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다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인생의 주인공인 내가 내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잠언 8장 18절이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생각에는 부귀가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귀도 내 것이고 장관 재물도 내 것이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아담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간섭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수고한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공급해 주시며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들 속에 우리들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복들을 우리 것으로 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깐부기가 우리가 수고한 인생의 열매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인생의 해충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갉아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며 또한 누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것들을 우리들이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그 안에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나만은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이죠. 보시길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관리하도록 맡겨주셨고 또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도록 하셨지만은 단 하나만은 금하셨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입니다. 기독교를 폄훼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으실 줄 알았을 텐데 왜 죄를 짓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느냐? 결국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냐?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동산 중앙에 두셔갖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들까지 죄인 되게 하셨을까? 라고 항의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친히 그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특별하게 지으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만물에 대하여 주인의 행세를 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매우 특별한 거주지를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누리는 권세를 허락하셨지만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에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볼 때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저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인생의 깐부기가 우리의 수고한 열매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하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6일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 날 주일이면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내 것이니 만지지도 말고 탐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나를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지기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만해서 주일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심과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9개를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도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옴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정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하나를 빼앗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서 9개는 이것이다. 그러나 그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다. 그러니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를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를 드리게 될 때 이렇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하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지키시고 저주도 지키십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를 드리지 못한 것은 탐심과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과 통육 때문에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것,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 그 하나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소유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뒤집어 놓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우선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것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우리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두십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인생 속에 채워 주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복의 주인공으로 여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1조를 진실함으로 행하는 거룩함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시고 그 많은 복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되는 영적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